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인생의 길에서 진리의 길 되시는 주님께 먼저 묻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하루 눈을 뜨고 감는 그 순간까지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불안과 염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학식이 높고 부와 지위와 명성이 있어도 그것이 행복을 보전하지 않고 완전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의인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 알수록,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치졸한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로서 오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민족에게 억압과 어둠의 사슬을 끊으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러한 뜻깊은 날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세월 속에서도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빛과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피와 눈물로 이 땅의 자유를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참된 광복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단순히 외형적인 강복에 머무르지 않고 온갖 죄악과 분열, 이기심의 매아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을 머금고 세상 곳곳에 어둠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튼실히 세워갈 영적인 리더로 우리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양관에서 청년부와 청년 플러스가 신앙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플러스 형제 자매들 각각 꼭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모여든 큰 무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갖 병에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늪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함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원수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03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나실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실을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사무엘과 삼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 속에 머무르셨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죠. 그래서 한나가 이 서원을 지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그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해서 드리는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드리는 그런 한나의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이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요 오랫동안 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면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청이 그것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건으로요 삼손은 나실인의 이러한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사무엘이나 삼손은 평생 이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평생을 이처럼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이 나시린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은요, 일정 기간 이 나시린으로 헌신하였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경우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삼손은 이 두 사람은요, 이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요청에 의해서 나시린의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 속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의 이 서원은 자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처럼 나시린으로 서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특정한 기간을 보내는 그 목적이 오늘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보면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나시린 서원의 이러한 목적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는 이유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이제 규정들이 오늘 뒤에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런 규정들을 보면요, 이 나시린으로 사는 것, 이 나시린의 기간 동안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뭐가 있냐면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해야 합니다. 또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시린으로 사는 이 기간에는 절대 머리를 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 삼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생각을 해보면 이 나시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삼손이 나시린 규정들을 다 어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이 나시린은 멀리해야 되는데 삼손 곁에는 항상 여자와 술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 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신이 손으로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시체에서 뭘 먹습니까? 이 꿀을 취해서, 그 죽은 시체 안에서 있던 꿀을 취해서 먹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 들릴라의 유혹 속에서 머리털이 밀리는 이 나시린의 규정대로 규정된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삼손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삼손이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유혹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살려면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구별하여서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해서 나시린으로 살겠다라는 이것은요, 엄청난 사실 결단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내가 서원해서 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결단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나시린 서원은요,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이게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막 지금 우리들에게 막 나시린 서원을 너희들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 나시린 서원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신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시린 서원들은 아까 사무엘, 삼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예외들은 있지만, 나시린 서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자원해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주님께 나의 몸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규정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 생활들을 하잖아요. 11조 생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새벽에 이 제단을 쌓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맡은 봉사의 자리, 왜 그 자리에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하세요? 이게 다 자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저는 진짜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막 그 순간에 막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저에게 갑자기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날벼락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제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또 대학 다닐 때는 선배와 동기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면 술자리 하잖아요. 그거 견딜 수 없어 가지고요, 제가 과에 선배와 동기들을 다 왕따 시켰습니다. 술을 먹으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술을 먹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제가 자처해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 안에서 다른 사람들 정죄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죠. 어떤 목적이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이 나시린 서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게 나시린 서원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드리는 것은, 이게 다 목적이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큰일 앞두고요, 새벽 제단을 우리가 쌓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제가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고3 때 쉽지 않은 건데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간절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는 더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평생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하여로는 결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
나시린 서원에 담긴 정신처럼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단이 되면 결국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참 기쁨과 그 신앙의 의미를 그것들이 앗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 서원에 함의된 이 신앙의 정신, 이 신앙의 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그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드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의 어원은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이 나지르는요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나시린이 구별해서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는 규정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으로 지키는 기간에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멀리하다라는 것의 원뜻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의 초도 마셔서는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됩니다. 건포도나 생포도도 안 돼요. 포도주의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연상케 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은 내 몸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나시린으로 사는 기간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하고 있죠. 또 7절을 이어서 보면 설령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그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뭡니까? 이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요청받습니다. 또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이 언과 거룩,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의미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구별이 완전한 배제, 차단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치열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 나시린이요, 이 부지 중에, 알 수 없는 중에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결국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은요, 이 부정함 때문에
이 나실인 기간을 지켰던 사람이 길렀던 머리를 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정함을 입은 후에 7째 날이 지났을 때 결국 이 머리를 밀 것을 요청을 받고 있죠. 또 이어서 10절에서 11절에서는 8째 날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명받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보낸 기간들을 다 무효로 하고 자기의 몸을 다시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로 새로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지금껏 나실인으로 보낸 기간들을 이게 다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그 날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생긴 일임에도 이 부정함에 대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그 가운데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절대 가볍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는 엄청난 이처럼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이 대가와 희생을 염두하고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참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대속이 그래서 너무도 값지고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이 이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이 다 상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를 구주로 삼은 우리들은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이 서원이 자원하는 마음과 또 그 목적이 여호와께 드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조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여호와께 이 드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드린 나실인은요, 여러분,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희생이 함께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보혈이, 대속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힘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드림,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